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표제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가운데 제자들과 약 40일 동안 함께 만나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심과 동시에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그 메시지들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또 혹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접촉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변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자 공동체 안에 이루신 주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각각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큰 변화의 역사로 증명되어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 공동체 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면 가장 먼저 슬픔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에 무덤에 묻히신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이전의 경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서의 사역의 끝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없는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고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왔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무너진 슬픔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전과는 다른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전보다 더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어쩌면 다윗은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제자들의 지금의 변화 혹은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런 삶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다윗이 고백한 이것과 너무나 잘 맞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제자 공동체는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그런 예비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관한 소식을, 그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의 나무, 의의 나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실 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 어떤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슬픔을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 슬픔의 문제는 자리합니다. 예수님을 상실한 것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고 난 뒤에 제자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와 같이 그들의 삶 속에 일상적인 슬픔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슬픔의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옷을,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모든 인생들을 향한 그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삶의 큰 위기, 고통 이런 것은 특별한 일 때문에 느끼는, 우리의 상황 속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는 모두가 다 근심과 수고와 슬픔과 연관되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편적인 삶의 문제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일평생 수고하고 또 근심하며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전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이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제자 공동체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나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라고 다윗도 고백하였고 베드로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겁게 노래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문제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주로 인하여서 희망과 소망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오늘 본문 말씀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겠다는 약속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엇하여서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 내면을 채우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이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은 지금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영적인 삶 속에서 그 지탱해 줄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모두 상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이 제자 공동체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한 상태의 제자 공동체 이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이미 그 자체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로는 장황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인사말이죠.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평강, 평화 이것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휩싸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여전히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저 인사말 정도로 평안을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의 두려움의 문제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오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놀랐고 당혹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그들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이제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 내면이 가득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경외함이 그들의 삶 전체를 덮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주님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쩌면 유일한 방법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평안할 수 있는 삶, 평안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인 그들이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해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은 창세기 말씀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육체가 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22절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재현하고 계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던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이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과 마주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일까요? 여전히 두려움을 주는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임재해 계셔서 나를 전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두렵게 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고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제껏 지켜왔던 것들을 손에서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닥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예상되어서 그 환난의 그 중함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의 때에 이 고통과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샬롬의 인사를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세상에서 당할 환난이나 세상에서 겪을 고통의 문제와 죄의 결과로 다가온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고 초월하여서 넉넉히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나와 함께 계신 주로 인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 이긴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수많은 인생의 도전 앞에서 위대한 승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여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심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또한 당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샬롬의 은혜를 삶 속에 누리고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와 함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로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은혜도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사셔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라지는 것이 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 공동체를 만나주시는 사건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 인물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도마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 그에게 그의 못자국난 손에 그의 손을 넣게 하시고 못자국난 창의 허리가 찔리신 그 자리에 도마의 손을 넣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자 공동체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있고 난 뒤에 약 8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그곳에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을 건네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셔서 제자 공동체를 만나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서 그 믿음의 선한 역사를 삶 속에 이루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것을 위하여서 주님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오늘 또 경험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역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를 만나시고 난 뒤에 그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심을 확증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전체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한 목적에 관하여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지 신앙의 여정을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삶.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 누리게 되어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전혀 새로운 인격과 전혀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발견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만남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통하고 나타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갈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소망의 삶을 누림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어서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확신 속에 믿음의 담대함과 부유함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